2017년 1월 29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합니다 진심바짝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위하여, 제사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된 것 있다면, 행여나 이웃 간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있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 새로운 복을 받고자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직접 만나시고자 이 교회당에 주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저희들을 만나시고자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저희들을 감사 안아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천사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내다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30번입니다. 교동은 30번 10편 13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설날이죠. 그 다음 날이라고 참 우리 식구들이 많이 빠졌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 식구들 어제는 떡국거리 드셨어요? 예, 점심 때 따라 드셨어요. 네. 이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파가 조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많이 풀렸어요. 어제 내려오는데 덥던데요, 완전히 햇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거진 추위도 물러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살기가 많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 수돗물 얼었는 것도 다 녹았죠. 예, 진짜 지금 저건 다 녹았어요. 다 녹아서 날짜. 아이고, 물 걱정 안 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남산동에서 매 해마다 물이 얼어가지고 물 찔찔찔 틀어야 되고 열선 틀어야 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물 얼 걱정을 안 하니까 저는 지금 세탁기가 한 번도 안 돌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예전에 물 얼어가 세탁기도 못 돌리고 물도 못 쓰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이 낡은 집이 지진으로 해서 더 이상 여파가 없었으면 정말 우리가 살기에 정말 괜찮은 집인 것 같은데, 그죠? 올겨울 잘 버텨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날이 풀려서 우리가 조금 활동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운동도 조금 하시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날씨가 풀리니까 이제는 운동을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환기도 좀 시키시고, 그리고 운동도 해서 우리들 마음을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한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되돌려 드릴 수가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주성보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찬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보아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큰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의 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이 물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쌓을지니 이는 맞으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절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쌓을지니 이는 맞으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에 인간을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성품을 담게 하시고 제일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뱀이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게 됩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빚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인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노라,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만드시고 예배를 만드시고 제사를 만드시고 직접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이 장면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도덕한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죄들을 회개받고 용서받고 저희들이 간절한 소원하는 바 주님 앞에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구약의 제사가 지금 현대의 이 시대에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예배 이 시간에 직접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앞에 흠향되는 기뻐 받아주는 이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레위기에 들어갑니다. 지난 맨 처음 창세기는 말이죠.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게 바로 창세기이고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이고요. 오늘 레위기는 레위지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이 레위지파에 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셈을 하게 되는 민수기가 되고요. 마지막 5번째가 이 신명기인데 이 기도하자. 얼굴 착해라. 우산 들고 왔나? 예. 기도하자. 소리가 나던 거 아니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만 따라 들었는가 봐요. 그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의 말씀 명령이라서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5권을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여러 번의 위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위험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참다 그 인내심이 끝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 벌을 내렸다가 또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하여서 또 인간의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한 일이 쭉 내려오시다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내 백성을 직접 만들어서 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겠다 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한 명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고 네 백성은 저 하늘에 세울 수 없는 별만큼 저 바닷가에 세울 수 없는 모래만큼 만들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제 그 백성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출애굽하고 1년 만에 시내산에서 한 나라를 이제 국가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해서 성막을 만들 제시 설계도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 오홀리학과 그죠? 버살레를 통하여서 성막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오늘은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라 할 때는 이런 방법을 해서 오늘하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출애굽 하자마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에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그 앞에 앉아가 있고 하루 종일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하루 종일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찾아오면 이 모세가 이러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조기 죽을 수 있는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까지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모세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장인이 그죠? 장인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거치게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런 방법을 출애굽기에 이루어지다가 레위기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있다면 직접 나를 만나러 오너라. 무엇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는 이 레위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 레위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는 영원토록 나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지파, 제사장들이 되어라 해서 이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집도를 하는 게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이 레위 아론을 위시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너라 라고 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를 할 때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런 종류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라 해서 제사의 종류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번제가 되고요. 두 번째가 소제가 되고, 세 번째가 화목제가 되고, 네 번째가 속죄제가 되고, 다섯 번째가 속건제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번제가 보면요, 맨 처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제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고, 곡식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제사의 제물의 종류가 됩니다. 제물의 종류가 되고,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물품. 요 5가지가 되고, 그리고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어떨 때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거룩하게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는 어떤 것을 드리냐면은 이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을 써야 됩니다. 소이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비둘기든지. 이 곡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죠? 이 곡식이 없고 제물, 요거는 빼놓고 요 4가지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로서 드리고자 할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어떻게 한다? 태워 드린다. 번제라는 것은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태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태우는 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잡아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5절이에요. 5절. 4절부터 읽을게요.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무엇을 먼저 할지라?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의뢰인의 그 모든 기도 제목이라든지 회개 제목이라든지 것들을 이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소, 양, 염소, 비둘기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를 용서가 될 것이라.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4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안수를 하고 피를 모아가지고 피를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 고기라든지 그리고 내장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불살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번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산 제물을 잡아서 하나하나 각을 떼서 다 분리를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 바로 뭐다? 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다, 하나님 앞에 실어 올리다, 하나님 앞에 높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야 하는 것인지 실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높여야 될 것인지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내 어떤 거? 내 가장 간절한 부분들이겠죠. 그죠? 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태워버린다는 것은 그 재물의 연기, 태우는 그 연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하는 내용들이, 간절한 것들이 이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번제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내 소원하는 바, 간절하는 바, 그리고 내가 행여 죄를 졌다면은 간절하게 태워 올라갈 때에 속죄가 되는 그런 것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사를 그 종류 중에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제사를 올리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가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5가지 종류가 있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번제처럼 불에 확 태워 올려는 거. 불에 태우는 것을 바로 화제라고 합니다. 불화자를 썼어요. 화제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몇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 거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물을 높이, 그 제사장이 높이 쳐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거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새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쑥 떨어뜨리는 것. 떨면서 내리는 것을 요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제라는 것이죠. 전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포도주를 이렇게 단 사면에 이렇게 붓는다든지, 피를 단 사면에 붓는다든지, 쏟는 것, 그 곡식 같은 것들을 붓는 거라든지, 이런 붓는다, 쏟는다, 이런 의미를 할 적에는 바로 전제. 이게 바로 제사의 방법입니다. 화제, 불에 태우는 것, 거제, 높이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요제, 위에서 아래로 쏟아내는 것, 그 다음에 전제, 붓는 것. 그런 것들은 주로 뭐 그릇에 닿는다든지 아니면 병에 닿는다고 해서 붓는 것, 쏟는 것을 바로 전제라고 하는데요. 이 종류 첫 번째 번제 중에서는 그 화제입니다. 불에 태우는 것, 화제. 이게 바로 번제가 되고요. 이 번제는 중요한 것, 반드시 생명 있는 짐승, 소, 염소, 양, 비둘기를 잡아서 죽여서 태워 완전히 모든 것을 태워버린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린다고 할 적에는요, 주로 어떨 때 드리냐면은 그 여자가 아이를 출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그 정결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성전에 그 제사를 드리게 가게 되죠. 그죠? 이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비둘기 2마리라고 했어요. 반구 2마리. 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축복을 할 때 거기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시몬과 안나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도중에 번제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소제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어떨 때 번제를 드리지 하고 참 헷갈려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방법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제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신약에 바리새인들.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를 끝까지 다 지켜서 요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날의 일종의 풍습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공부를 배울 때는 요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번제가 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산 짐승을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버린 것을 이 번제인데, 이 번제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헤아려 볼 때 내가 가장 간절한 부분들, 그죠?
간절히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낼 때 내 아이의 가장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기도 드릴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식사 기도로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본적인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그리고 아침 기도, 밤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도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기도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되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 되게 해주세요. 밤의 기도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기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행여나 내가 오늘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죠? 내 양심에 찔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소원이 있는데 이 기도를 간절히 꼭 기도를 덜어주세요. 내 마음에 움직여야 돼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계의 기도? 번제 같은 기도. 이 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이 번제를 태워 올라가서 그 모든 연기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상달되는 것처럼 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꼭 이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세요 마음들이 뭐다?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소제입니다. 이 소제라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태우는 건데 무엇을? 곡식을 태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 여러 부류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일이든지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소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2장입니다.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우리가 곡식을 빻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그 방앗간에서 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껍질만 벗기게 되면은 밥을 해 먹는 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밀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두실하게 갈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되냐? 짐승의 밥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하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떡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늘게 하다 보면은 완전히 가늘게 하다 보면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 가지고 우리가 빵을 만들어 해 먹는 그런 부류를 여러 가지 그 채에 그 방앗간에서 가는 그 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제의 곡식을 사용할 적에는 고운 가루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하기 위해서는 방앗간에서 한 번 돌려가지고 고운 가루가 나지를 않습니다. 몇 번, 세 번, 네 번을 걸쳐야만이 고운 가루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최소한의 떡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의 반죽을 하기 위할 정도로 고운 가루가 되는데, 이 하나의 그 추수하고 난 뒤에 이 그 밀이 그리고 쌀이 보리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온몸을 다 부숴뜨리는 그런, 그죠? 희생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면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까지의 이 의미를 한번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아라. 나는 이 고운 가루를 너희에게서 받기를 원한다. 그냥 곡식에서 논에서 바로 추수된 그런 곡식이 아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희생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눈물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고운 가루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어가지고 이것으로 나에게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것을 바로 소제라고 합니다. 이 소제를 가지고 활활 태워버리면 번제가 되는 것이고요. 즉 화제가 되는 것이고, 이 곡식을 가지고 위로 하늘로 올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거제가 되는 것이고, 이 곡식을 가지고 소쿠를 가지고 위에서 두둑 흘러내리면 툴툴 털듯이 내리면은
요새가 되는 것이고 이 고운 가루가 들어있는 이 곡식을 가지고서 붓게 되면은 바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의 방법 5가지 가지고 그 종류 5가지 가지고 요런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늘 소제에서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붓고 유향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소제 제사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사드리면 되죠. 사드래.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게 뭐냐?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성소의 진설상에 올라가게 되는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진설병에는 누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올리는 이 제사에 들어가는 소제에 들어가는 곡식의 예물은 절대 누룩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돼서 어디에? 2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려서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12절에 나와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곡식 중에서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게 됩니다.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누룩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릴 적에는 누룩과 꿀을 쓰지 말라. 대신에 무엇을 차라? 소금을 차라. 자, 그러면 누룩과 꿀은 무슨 의미를 했냐? 누룩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빵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빵을 부풀게 하고 꿀은 단맛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장기 보관이 안 돼요. 후딱 먹고 치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성막에서 진설병에 올리는 것은 어떤 것을 쓰는 거다? 일주일 동안, 그죠? 안식일에 올렸다가 일주일 동안 그 진설상에 올려놨다가 다시 그 다음날 토요일 안식일에 이 진설병 올리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소재 예물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이 단기가도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올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쓰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보면은 빨리 상하게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꿀을 보면은 사람이 맛있겠다 유혹의 손길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쓰지 말라. 대신에 소금을 써라. 그러면 소금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소금은 모든 음식물에 있어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음식을 드림에 있어서 음식이 썩지 아니하도록,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유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의미로 이 소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첫 번째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곡식 중에서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그러냐? 그 초실이랍니다. 처음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열매 초실절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신약에서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14절입니다. 네 번째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뽑아서 그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선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과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자녀가 이름이 뭐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이 이
자기 아버지 아담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똑같이 그 가인은 무엇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무엇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게 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올리게 되고 아벨은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올렸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는지, 그것에 제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태워서 혼련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태우는 것, 즉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가인이 마음이 불손했는지 아니면은 아벨의 마음이 너무 착하게 성결하게 전했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서 추측을 해볼 것인데 이 아벨이 농사를 지어서 첫 제사, 그죠? 첫 곡식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첫 것을 제일 좋아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잡아서 올리는 것을 첫 11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첫 것을 올린 것을 우리 추수감사절 때, 그죠? 첫 것을 가서 제일 좋고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다 모든 것을 사서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첫 곡식, 첫 이삭의 소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 당시에 이해를 못하지만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가 산 짐승을 잡아서 처음 것은 잡아서 아마 자기 부모님을 부양을 했을 수도 있었고요. 자기 가족이 먹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첫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건 오늘이 제사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를 드려야지, 우리 조상한테 제사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과 내가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제사를 드려서 우리 조상을 기쁘게 해줘야지 하는 제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아벨은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햇살, 날씨 모든 것들을 다 맞추어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았을 것이고, 이 가인은 어차피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때가 내 하루 날 좋은 날 잡아가지고 하늘배 제사를 드려야지 그 차이점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뜻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앞에 예배 드려올 때는 내가 날이 좋기 때문에 오고 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이 날은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이 제사의 방법,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제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지게 된단 말입니다. 특히 오늘날에 그렇죠. 이번 설날이 그 주일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느라고 가족들을 만나려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참석하는 성도들 간에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제사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많은 가족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 예배야 1년 360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하루 종일 내가 빠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죠? 우리의 신앙을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이건 지켜야지, 이건 지켜야지, 이건 지켜야지, 어떻게 되어버렸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다?
습관화 되어버렸다. 즉 마음의 움직임은 없이 마음의 간절함은 없이 그냥 습관화되게 11조합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뭐가 되어버렸다? 습관화가 되어버렸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단점이.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제사를 드리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늘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마음에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떨리는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타입입니다. 오늘 우리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긴장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 됐네 그냥 가야지 이런 마음이 되는 건지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이 레위기서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직접 만나러 오겠다.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그래서 성막을 주고 이런 5가지 제사의 방식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나와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 준비를 해서 나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번제는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이름을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산 짐승을 잡아서 온전히 태워버리는 마음으로 번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나오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것을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특히 두 번째 소제에 있어서 이 뜻은요. 아까 제가 번제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번제의 뜻은 올라가다. 그리고 높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제물을 태워서 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 기도가 하늘로부터 올라가서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번제의 뜻이 있는 거고요. 이 소제라는 뜻은 분배하다 그리고 수여하다 나누어주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 제물인데요.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온전히 수컷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요. 이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첫 것, 그죠? 첫 것, 그리고 흠이 있는 것, 흠이 없는 것이라 있습니다. 그죠? 눈이 삐었다든지 다리가 저는 것이라든지 피부병이 들어서 털이 한순간에 구멍이 뻥 뚫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 그죠? 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로 선택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화목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적에 이 제물은요 온전히 번제처럼 활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물을 삶는다든지 태우든지 해서 이웃 사람과 나누어 먹는 그런 교제의 방법이 크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깊은 뜻이.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음식은 사람과 나누어 먹는 하나님과 사람과 다 같이 화목이 되는 그러한
깊은 뜻이 들어있고요. 네 번째 속죄제는 사람이든지 그리고 사람이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적에 회개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이 제물,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행여나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대신 제물을 바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 바로 잡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속죄 제물 중에서 소를 잡았을 적에 이 동맥의 피를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야 돼요. 그냥 소를 잡든다든지 해서 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지고 있습니다. 동맥의 피. 우리가 사람이 그 동맥의 피가 있고 정맥의 피가 있는데요. 이 정맥의 피는 우리 온몸에 흐르는데 동맥도 마찬가지로 우리 온몸에 흐르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을 적에 정맥의 피가 나게 되면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냥 살 나와요. 근데 동맥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솟구치는 그런 피입니다. 팍 뿜어져 나오는 거, 동맥의 피는. 그래서 이 동맥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맥이 흐르고 있어요. 맥이 흘러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맥박이 뛰는 곳에 이 큰 동맥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행위를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찔렸다, 뭐 칼에 비었다든지 못에 찔렸다든지 해서 동맥이 흐르는 그 피에 들어가게 되면요 피가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잘리면 피가 줄줄줄 흘러내려요. 하지만은 동맥이 지나가는 그 혈관에 찔리게 되면 피가 빵 솟구쳐 오릅니다. 그게 바로 동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제사장이든지 일반 사람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졌을 때에 잘못되었을 적에 이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할 때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이 동물의 어떠한 피? 동맥피 확 솟구쳐 흐르는 피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단 사면에 뿌려가지고 이 죄를 대신해서 다 속죄를 바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간절해야 되고 이 간절한 마음을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정확하게 피를 받아야 되는 거, 동맥피를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지켜서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죄를 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특히 속죄를 드릴 때는 번제 모든 걸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같이 겹쳐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요, 사람과의 있어서 도덕적인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겁니다. 행여나 내가 기르고 있는 심상이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게르가를 풀어놓는데 지나가다가 물었다든지, 뭐 지나가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닭이 지나가다가 밟혀서 죽게 되다든지, 사람과의 도덕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속건제가 일어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속건제는 그 화목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고 난 뒤 이 제물을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오늘 레위기서의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번제, 산 제물을 온전히 잡아서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번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태워서 그리고 곡식을 흔들어서 곡식을 높이 올려드려서 곡식을 위에서부터 내려서 떨어뜨려서 이런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화제, 전제, 거제, 요제 이런 4가지 그 방법들을 통해서 소제 방식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과 무엇을 쓰면 안 된다?
누룩과 꿀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을 써야 된다? 소금을 써야 된다. 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이 다른 그 제사의 제물들은 수컷은 사용하는 대신에 이 화목제는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상관은 없지만은 성한 것,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 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말 그대로 화목하는, 이 화목이란 것은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적에는 사랑과 화목하게 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사람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피를 중요하게 써야 된다? 동맥피. 이 소의 목에 있는 동맥피, 경동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동맥피를 가지고 하늘에 뿌려서 확 태워버리는 그러한 중요한 그럼으로써 그 소의 동맥의 피를 통하여서 대신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속죄제라고 했고요. 이 속건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도덕적인 방법에 있어서 회개를 받을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 그래서 이 5가지인데요.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라는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요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이 두근거림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긴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면은 하늘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걸 뭐라 그런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적에는 죄 지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어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이고 죄 지은 자입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비춰봤을 적에 우리는 늘 죄가 있는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고범죄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함에 있어서 자기 전에 기도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에 말씀에 비춰볼 때에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까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에 내가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볼 때에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마음을 아프게 했네 잘못했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내일 잘못했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고를 잊어먹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맞죠? 그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 행여나 내가 깜빡하고 내가 못할지언정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거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중보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함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그것도 들어주시고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있어서 내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행여나 내와 관계가 있는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세요라는 기도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나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러한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섞어나가 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우리가 예배 드린 것, 이건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달에 유익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읽는 거고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읽는 거나 많은 이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따가 5가지 종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저러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노라, 내가 너희와 직접 함께 하겠노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서 계신 이 예배당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가 번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제, 속건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득 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의 주시와 영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복을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제단의 상제서 드리드에 주의 영을 주장하여 그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리누에 주의 영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상이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주의 사랑 얻지 말로나 경영하랴. 주의 제단의 창제사 드리누에 주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일순 구세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자 간절한 소망하는 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